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즉시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길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길을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길을 가려면 그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죠. 길을 제대로 모르면 분명히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또한 그 믿은 것을 우리가 행함을 드러내야지,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믿으면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 산상설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재해석한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마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 부르신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배와 그리고 아버지조차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른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실제로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회에서 이렇게 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왔고 그 믿음으로 질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도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치료 이후에 성경을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았고 열병이 떠나갔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것은 예수님께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그분이 담당하시고 짊어진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는데 짊으셨다, 그렇게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을 쫓아낸 그 사건이라고 보다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 해결 속에서 오는 지엽적인 질병의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낫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용서로 인해서 오는 거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이제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낳은 그 사건 이후에 이사야 이 53장을 인용하지 않고 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은 이후에 왜 이사야 53장을 기록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치료는 그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서 요청한 겁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나를 고쳐달라,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베드로 장모는 누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요청도 없는데 주님이 친히 그 여인을 만지셨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두 사건과 이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 고친 사건은 구분되는 것이죠. 요청을 해서 치료받은 것과 요청이 없이 치료해 주신 것, 이것은 엄격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마태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고쳐주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죽어주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나 기타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달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 인생을 불쌍해 보시고 죽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병을 담당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걸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진짜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 쓰레기구나. 내가 인간 쓰레기네. 내가 보니까 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야,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잘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게 돈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내게 많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만 생각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과도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무언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야, 주님 따라가면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하게 생각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들어 아프고 고생하는 건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죄가 이 세상의 질병과 그리고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혹시 죄의 길을 가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냥 바이러스가 왔나 보다라고 하지만 더 엄밀히 따지자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 추한 말,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말들, 혹시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내 입에 마스크를 가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코로나19를 허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조응을 치료하는 그 사건 연이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그 고치신 이후에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문제이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파생되어진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그런 세력들,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질병이나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생각하십시오.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와 싸우긴커녕 도리어 사람과 싸우려고, 사람과 멱살을 쥐어들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데,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올 때 그 죄를 싸워 이기는 삶,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를 따라가면 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아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아마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 그 서글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추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곧 이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집도 없이 떠도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은 그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집도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니 가히거든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아마 거지가 될걸? 거지가 될걸? 그래도 나를 따르겠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갈래요 했는지 안녕 인사를 하고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은 야 고생 안 할래? 내가 태어나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고생하라고? 미쳤냐? 이렇게 반응하며 주님을 떠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할 거야.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너 거지 될 건데 따라올래?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는지,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알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비록 우리 가는 길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렇게 고생길을 안 갔을지 몰라요. 박사가 되고 지금 뭐 그냥 좋은 집에 살 수 있지 모르죠. 좋은 차에. 그런데 그걸 버리고 진짜 어려운 길을 갔거든요. 친구들이 다 놀랍니다.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길을 가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 성경 우리에게 더 좋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다 이 길을 갔습니다. 한결같이 이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을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곧 이런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그러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이 길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거 할 거 많고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비록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따라와봐라. 따라와봐라. 그러면 그 영광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헌신이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아마 제자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인 거 보면 아마 서기관은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나 제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역시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돼야지 라고 스스로 결정한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요구해가지고 병을 치료받는 것, 요구하지 않았지만 와서 병을 고쳐준 것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 오늘 그것이 내가 깨달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를 결국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보여주었던 행동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떠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이 나았다, 야 이제 삼가 둘러 막 다니자. 뭘 다니기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즉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수종들어야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러나 주님 볼 때에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내 입으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볼 때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사정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데 만일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예수를 따라도 되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절대성이 성경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거 부모를 버리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따름이 진정한 제자의 따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나와서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것처럼 즉각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여러분이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요청해가지고 내가 요구해가지고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반응은 이 베드로 장모의 반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를게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제자로 부른 사람이 장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 아버지는 누군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자 또 불황자들도 나라에서 장례 치러줍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장례가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긴박하게 찾아와 있고 오늘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아버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장사 치러야 되는데 수많은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떠나요. 내가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긴박하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 걱정스러운데 우리 아버지 두고 갈 수 없는데 걱정스러워.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 붙들어 매야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은, 주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부른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장담했던 서기관이나 이 제자 중 한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장모가 아프면 돌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누가 요청하여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야, 내가 해결해 줄게. 넌 날 따라와. 뭐 걱정하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는 내 부모가 아프든지 또 내 가정이 힘들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누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보시고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라와야 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염려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 내가 교회 일에 시간을 투자해. 안 돼. 먹고 사는 게 힘든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서 우리는 그런다 이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의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고 우리는 염려만 하는 거죠. 염려도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나요? 안 낫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는 거라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No, 절대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 통해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롯의 터를 생각하라. 빨리 소돔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다가 뒤를 돌아본 이 롯의 터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봅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결정했다면 아버지의 장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가 장례해 줍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수많은 염려가 우리의 발을 묶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교회가 나를 요구할 때에 즉시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죠. 남들은 간증할 때 맨날 박수만 쳐. 나는 뭐해?
왜 내 삶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따라가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간증한 사람은 전부 다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에 따라가십시오. 말씀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가족과의 관계에 비롯한 문제들이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런 인정사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부모님을 장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즉각 수송 들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문제를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